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여호수아 7장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성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을 보면 그런 내용과는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배했던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실패를 하거나 내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열왕기하 말씀을 읽는데 나중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짓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다 망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아수르 제국에, 세상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죠.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70년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게 그런 나라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개개인의 삶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전쟁터 최전방에다가 내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살인죄까지, 간음죄뿐만 아니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이 다윗, 사실은 누가 봐도 완전 범죄라고 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했어요. 누가 다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나는 못 속이고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장 말이지 이 악한 다윗을 번개라도 내려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엎어져서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론 그로 인해서 가정에 풍파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졌지만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걸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뭐 인생에 살다 보면 때로는 뭐 간음죄도 짓고 때로는 정말 정신없어서 살인죄도 짓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아침 밥상까지 차려놓으시고 불러다가 아침 밥을 먹이신 이후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본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우리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남유다를 멸망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뒤 이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타락한 왕이었고, 그가 어떤 죄들을 지었냐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악행을 행했습니다. 스크린에 좀 한번 비춰주시면 대표적인 죄가 7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들을 다 허물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행하지 못했어요. 뭐 백성들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상인들의 눈치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철폐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철폐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인 제공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허문 거를 그거를 다시 세우냐 이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이런. 그다음에 몰렉 숭배라고, 몰렉 씨는 자기 아이를 이 송아지 이 형상을 한 이 우상 위에 벌겋게 달궈진 무릎 위에다 아이를 올려놓고 태워서 바치는 제물. 끔찍한 우상이죠. 저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태워서 불태워 바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뭘 세웠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들여온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사람이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남편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 되려고 수많은 자기 손자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요아스가 탈출해서 살았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이 악한 왕, 어떻게 자기 손자를 다 죽입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은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그러니까 이 교회당 안에 저쪽 한켠에다가는요, 무당집에 가면 희한한 귀신 따바리 같은 거 막 했다, 그런 거 하나 세워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까? 그 다음에 무당들을 가까이 하고 점을 치는 사수를 행하고 죄 없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죽이는 이런 악행들을 무려
55년 동안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므낫세 왕을 그런데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불러다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셔서 므낫세를 포로로 사로잡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가게 하셨어요. 자신이 이제 포로가 돼서 쇠사슬 묶여서 끌려가 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는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세요. 이 므낫세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왕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이런 므낫세 같은 사람은 당장 그냥 심판해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도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하고 달라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는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몇 번까지요? 몇 번까지 해주면 잘해주는 겁니까? 3-4번이잖아요. 3-4번.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3-4번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70번에 7번까지라도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정말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내가 낯짝이 있지 다시 돌아가냐? 못 돌아간다. 내가 다시 잘 돼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아버지는 그래야 받아줄 줄 모르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요, 안아주시는 분이요,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좋은 가락지를, 신을 신겨서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장인데 6절 말씀이에요. 스크린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아간의 감추인 죄 때문에 패배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어려운지, 내 사업이 왜 어려운지,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꼬이는지 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내일부터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속삭임이라고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는 마귀의 속삭임이다.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아주 옛날 친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친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또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게 했대요.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중에 고민을 듣게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너무 많고 또 술을 먹다 보니까 꼭 뒤끝이 가서 안 좋게 되더라. 심지어는 돈을 주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도 갖게 되는 이런 일도 하게 되더라는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아내 앞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죄를 끊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뭐냐 하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중요한 술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고 내일부터 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일 그래서 영원히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바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간의 죄, 감추어 놓은 죄, 다른 사람 몰래 은밀하게 한 모든 죄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여전히 죄짓고 있는 것들을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간의 감추어진 죄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나는 비록 힘이 없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몰래 감춰졌던 죄가 제거되고 나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도 알려주시더라.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성 뒤에 뭘 두라고요? 복병을 두라고 하나님이 전략까지 알려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도 전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이성 주민들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해요. 자, 15, 16, 17절 세 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읍에 있는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여. 아니, 적군을 추격하는데 군사들만 나가면 되지. 왜 모든 백성이 다 나가냐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나갔어요. 성문도 어떻게 해놓고 나갔다고요? 성문도 다 열어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도 다 열어놓고 모든 백성이 다 나가는 성이 텅 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복하고 있던 군인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의 지혜를 이렇게 미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피 흘리지 않고도 멱살 붙들고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승리해요. 요즘 새벽에 묵상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면 여호수아가 니들 하나님 믿으라고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냐? 다운 이웃 나라들을 봐라. 나의 힘에 모두가 다 쓰러졌고 그들의 우상이 다 철폐됐다. 그들의 신이 다 무너졌다. 하나님 믿지 말고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아수르 군대가 절대로 너희를 점령하지 못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열왕기하 10장 35절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책만 아니고 세상 역사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 안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보세요. 사네립 왕이 아시리아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왔지만 밤이 되자 엄청난 수의 들쥐떼가 적진을 새카맣게 덮을 정도로 몰려가 전통 활 그리고 어깨 가죽 손잡이까지 모두 갉아먹어 다음날 적군은 빈몸으로 퇴각하다가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고 세상 역사책에 요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요 헤로도투스의 기록과 BC 3세기의 바벨론 역사가인 베로수스의 기록을 실어놨는데 이 아시리아 대군이 전염병으로 몰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책에. 여러분, 들쥐떼가 몰려와서 전염병이 돌았다. 뭘까요? 패스트지요, 패스트.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옛날 유럽에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참 위대하심이 산불 끌 때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산불 나면 산불 끄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소방대원들이 막 소방차 그냥 몰고 가가지고 호스 두고 올라갈래. 위에서 헬리콥터가 막 물을 퍼부어도 잘 안 꺼집니다.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가지고 비 쫙 내리니까 한꺼번에 샥.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세요. 아가나 죄, 감추인 죄, 몰래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